지금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들 이제 스테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스테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읽으시면 참 좋아요. 왜냐면은 이 스테반의 설교 내용은요, 길어서 제가 못 읽었는데요. 구약의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펼쳐나가고 그 구약의 역사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메시아인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그 7장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따로 이렇게 접어놓고 좀 읽으셔야 돼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따로 이제 구약의 역사와 기독교 복음을 접목시켰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결국은 여기다 눕혀놨다. 지금 누구 얘기가 들리네? 네. 음소거 다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스데반의 설교가 구약의 역사와 기독교의 복음을 접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구원론을 펼쳐나갈 때 이 바울의 그 구원 신학의 기본이 이 스데반의 설교 전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야말로 한 페이지 프린트로 내가 다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3번만 읽으세요. 그러면은 딱 요약이 되고 아주 누구에게 이렇게 설명할 때 너무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7장, 8장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잖아요? 그 유명한 빌립 집사 기억나시죠? 빌립 집사 또 기억나시고 그리고 이 빌립 집사의 그 얘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이디오피아 내시죠. 그죠?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우리에게 항상 들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 내시의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누구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그 이사야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그 내용 이해하냐고. 그때 모른다 그러잖아요. 설명을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빌립을 초자연적으로 이 지역으로 내려가게 했어요. 느닷없이. 응? 39절 보세요. 빌립을 이끌어서 갔어요. 느닷없이 간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사건이 전개되잖아요.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35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내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으면 어떻겠냐고. 이게 성령의 역사지 이 내시의 개인적인 자기 소망이 아니에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둘이 이 세례를 주면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자기의 갈 길을 가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빌립은 자기 갈 길을 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응? 이 이방인이.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9장에 느닷없이 사울이 바울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사울이 바울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 기록을 아주 정말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쭉 쓰고 있어요. 자,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됐어요. 대표 선수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 9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그러면 뭘 기억하세요? 사울이 바울 된 사건. 그죠?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기독교 역사는 전혀 새로운 장을 열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스테반이 순교당하면서 그 순교의 현장에서 바울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 양반 설교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응? 네가 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냐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죠. 응?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지 않아요. 그죠? 잠시 동안이지만 눈이 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늘이 비추는 빛은 우리가 보는 이 햇빛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눈이 멀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전혀 새로운 각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믿네, 이방인이 믿기 시작하네, 고개가 갸우뚱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이제 그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가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다 알잖아요. 핍박자 바울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리버리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아니 저 사람이 스테판 죽을 때 옆에 있던 그 청년 아닌가? 근데 스테판과 바울의 나이가 비슷하대요. 거의. 자, 그러니까 한 30대 정도예요. 30살 정도에. 그런데 이때 누가 이 바울을 소개하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누가 데려갑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가 이제 사울의 그 경험과 여러 가지를 전달받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원활하게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응? 왜냐하면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사실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둘이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덩어리가 되면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도르가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이제 역사도 일어나지만 중요한 얘기는 10장에서는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 자, 고넬료가 등장을 하는데 고넬료는 또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잖아요. 그죠?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야, 그러고 보니 뭐 이방인들 중에 뭐 좀 한대는 사람만 지금 복음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환상을 경험하면서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군인이 그 시골 사람 이 어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일이 있어요?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사람이 오기 직전에 무슨 경험을 해요? 하늘에서 뭐 이상한 게 내려오면서 뭐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못 먹는 저희 알구전 날라댕기는 짐승을 내가 어찌 먹습니까? 못 먹네요, 못 먹네요. 3번을 못 먹는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내가 깨끗
먹게 한 거를 왜 네가 못 먹냐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요상한 것들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정신을 못 찾았잖아요. 응?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 백부장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와서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제 가자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환상을 기억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이방인을 만나러 따라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안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과정들이 차츰 일어나고 있어요. 10장에.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를 만나고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또 증거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1장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와, 이거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대니.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지금 얘기가 많은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예루살렘 가가지고, 어? 아니, 그 무할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 집에 왜 들어가고 걔네들하고 밥을 왜 먹어? 응?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누구네 집에 갔다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고넬로에 방문한 거를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거죠. 걔네들하고 왜 엮어지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환상을 경험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전달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잠잠해졌어요. 18절.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계기를 주셨군요. 결론이 났죠? 그죠?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무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존재도 인정하게 됐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스데반의 일로 19절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환란이 젖어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죠.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망가고 도피한 자들이 자기네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큰 도시가 어디예요? 안디옥이잖아요. 그죠? 알렉산드리아는 저 북아프리카고 로마는 훨더 멀고.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에 간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살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핍박이 덜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 골수분자 유대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을 피해서 이렇게 안디옥에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결국 무슨 일이 생겨요? 안디옥에 선교 센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을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가 그래도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배운 게 많고 사람이 굉장히 온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을 보낼 때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고향에 내려가 있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한 이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가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까? 도망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 그나마 배움이 있고 믿음이 좋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그야말로 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두 사람이 만남에 26절 16일장 26절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제 유대인 그 핍박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냥 유대인들, 또 뭐 이방인들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아주 기독교 역사에 참 중요한 그 한 장이에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교회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조음해졌어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 있고, 또 그때 또 흉년이 나가지고 이 교회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세계 선교 센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자, 보십시오. 12장에 보니까 다시 무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쪼그라들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대헤롯의 손자, 이 헤롯 왕이 교회를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형님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쳐 죽여버려요. 대표 선수로 죽인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 누구 잡아가요? 베드로도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며칠 있으면 베드로도 이제 아주 순교 당할 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면서 나오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12장 맨 마지막에 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인 헤롯은 느닷없이 병들어 죽죠. 그래서 여기 성경은 너무 재밌잖아요.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벌레에 먹혀 죽었다. 벌레 뭐 바이러스겠죠. 갑자기 죽었대요. 이게 그 당시의 역사에 나온대요. 이 헤롯이 3, 4일 안에 그냥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도 못 쓰고 그냥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셨어요.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멀쩡한 야고보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사도로서 처음 죽여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러고는 이 헤롯 왕은 벌레 물려 죽고 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이 얘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안디옥 교회 얘기가 13장에 등장하면서 여기서 뭘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이제 이 전도 여행을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렵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맥락 속에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바나바와 바울을 팀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어느 지역이었어요? 소아시아, 터키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슨 갈라디아니, 무슨 에베소니 뭐 이런데 여러 군데 그 지역을 이제 가요. 그런데 2차 때 환상을 보죠. 그죠? 환상을 보면서 마케도니아 히랍 사람이 나타나서 히랍 사람과 이 소아시아 사람은 전혀 다르잖아요. 터키 사람들은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케도니아인은 히랍 사람들은 코가 크고 눈이 파랗고 얼굴이 하얗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래니까 이제 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바울은 자기가 1차 때 만났던 여러 그 성도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 조그만한 교회들을 세운 그 길을 돌아보려고 그랬어요. 다지려고 그랬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선교의 방향을 어디로 돌렸어요? 그리스 땅으로. 그래서 저들이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빌립보예요. 그죠? 빌립보, 그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뭡니까?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갑니다. 아테네 가서 그 유명한 바울의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테네에서 바울은 설교는 참 멋지게 잘하지만 이 설교에서 실패해요. 왜냐면은 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배움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아테네에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와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철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멋지게 잘해요. 근데 그렇게 철학적인 멋있는 그 학문적인 설교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도 일리가 있다. 아테네인들이. 일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네 얘기에 도무지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결론을 내려요. 물론 그 아테네의 기구인가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긴 했지만 그 아테네 식자들은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데는 사람이지만 참 배움이 대단하네 하는 그런 바울에 대한 칭찬을 하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성령의 그 감동을 받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뭘로 해야 돼요? 내 지혜와 내 여러 가지 경력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것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바울의 그 설교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요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내용들도 참 좋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한번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서의 설교를 한번 읽어 보시면요. 자, 23절, 13장 23절 한번 보세요.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그 사람이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했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약속을 이제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전도할 때 어느 언어를 써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로 해요. 헬라어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그 당시에 세계의 공통어였어요. 오늘날 영어처럼. 응?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고 바울의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쭉 그냥 읽으시면 돼요. 쭉 읽어 가시다가 자, 무슨 사건이 터지느냐?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은 히브리적인 사고를 받은
유대주의자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왜 안 지키고 할례도 받지 않고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게 이제 경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니 유대 율법을 다 따르려니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는 이방인인데 응? 우리가 어찌 그 사람네들의 그 유대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고 갈등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두 사도를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이제 저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저들도 11절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응? 유대의 율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그 회의에서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게 하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는 것은 권면사항이나 결론은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외에는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여러 가지를 지키라고 절대로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 가시면 돼요. 쭉 읽어 가시면 돼요. 지금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은 이제 뭐 이 아덴에서 설교에서는 좀 바울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고린도에 가서 굉장히 잘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다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아시아와 그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마케도니아는 오늘날 히랍 땅의 북쪽이면 아가야는 남쪽 땅. 고린도와 아데네 지역이 그 당시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잘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예요. 두란노 서원이 있는 에베소에서. 에베소가 그 지역에 그 아데미 신상이 있었고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바울이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전하잖아요. 그것이 24장, 25장, 26장 쭉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펠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의 그 공회의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바울을 살려주세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황제에게 가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자꾸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난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의 법에 따라서 나는 로마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로마 여행이 27장이죠. 로마로의 여행이 27장, 28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레굴라 강풍이 불고 배가 뒤집어지고 다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세우기 위해서 다 살려주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주잖아요. 네가 저 사람들이 절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선주와 그 선장의 말을 듣잖아요. 안 듣잖아, 바울의 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울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들이 멜리데 섬에 가서 그 멜리데 섬에서는 또 바울이 놀라운 그 뱀에 물려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또 추장의 아버지가 갑자기 이질병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살려줌으로 해서 석 달 동안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고 지내면서 결국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고 가지고 2년 동안 2년의 그 집회 기회를 받아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 옆에서 지키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들이죠. 그런 이제 친일의 소속에 있는 율리오라는 사람이 은혜를 줘서 바울이 굉장히 2년 동안 자유롭게 수많은 로마의 식자들을 만나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유대인들의 손에 죽게 안 하게 하려고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에서 결국 학교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자, 28장 30절을 제가 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니까.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은 받아들여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는 생겨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고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됐지만 결국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으로 넘어갔잖아요. 유대에서. 바울이 그러나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2년 동안 자기가 그 자택연금을 당하잖아요. 가택연금 당한 거기서 결국 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9장이라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이 왜 중요하냐면 31절 보세요. 바울이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러나 꺼리낌 없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서 너희도 사도행전 29장을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2장, 그리고 15장, 중간에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울의 변론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잖아요. 23장, 24장, 25장, 26장 이 내용도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반복을 안 했는데 그 내용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한 진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2년 동안 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석방되고 난 뒤에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나 AD 67년경에 다시 감옥에 붙잡혀가서 순교당해요. 순교당해요.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그 당시에 굉장히 박해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먼저 죽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참수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형으로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그 주요한 인물들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중간에 바나바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